할렐루야. 오늘은 성도와 목회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런 얘기는 참 하기 힘든 건데 오늘 성경 본문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냥 성경대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에 보면 목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인 교인을 양육하는 목자이며 그리스도를 봉사하는 종 또는 사자이며 모든 교인의 모범이 되어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이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교인들을 깨우치는 교사이며 또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전도인이며 하나님의 도를 맡은 청지기이다. 이렇게 길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먼저 나와 있는 목사의 의, 그게 뭡니까? 교인을 양육하는 목사다, 그렇게 목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목자로 얘기를 합니다. 목자, 포이맨, 페스토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 목사라고 얘기했을 때에 목자가 더 어울리는 그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큰 그림들에 보면 예수님께서 작은 양 한 마리를 안고 그리고 앞으로 쫙 인도하면 뒤에 양들이 이렇게 쭉 따라오는 이런 그림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양을 안고 연약한 양은 안고 가고 그리고 앞장서서 가면 뒤에 따라오는 이게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양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와 이 목사가 바로 되어야 그래야 좋은 목사,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와 목사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좋은 성도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냐? 좋은 성도가 돼야 되는데 좋은 성도는 어떠한 성도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목회자를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는 성도입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는 성도. 오늘 본문의 13절과 14절 말씀 보니까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말씀합니다. 바울은 육체가 굉장히 약했어요. 너무 약해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시험거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얼마나 약했으면 교인들을 이렇게 시험거리가 됐겠습니까? 키도 아주 작고 생기기도 못생겼고 몸도 약하고 눈도 나빠서 사람들을 제대로 알아볼 수가 없다면 누가 그런 목회자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것을 업신여기지도 않았다. 버리지도 않았다.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영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영화를 보면 이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나옵니다. 굉장히 못생긴 걸로 나오죠. 아주 못생겼지만 그러나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굉장히 이렇게 잘 영접을 했습니다. 그렇게 잘 영접했다는 증거가 어디에 나옵니까? 15절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세상에 어느 누가 어떤 성도가 목회자에게 눈까지 빼주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만약에 의술만 있었더라면 그렇게 했었을 거예요. 너무 옛날이기 때문에 의술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아마 그렇게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에 대해서 이 갈라디아 성도들의 모습은 바울의 신체적인 연약함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거부감을 느낀다든지 혹은 멸시하는 그런 태도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보면 목회자가 신체가 연약한 자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신체 불구자도 있고 못생긴 사람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처음부터 이 소아마비가 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놀랍도록 부흥되는 이런 교회들을 우리가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머리카락이 없다고 해도 거부감이나 이 멸시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해? 제가 머리카락이 없다고 절대 멸시해서 안 됩니다. 그저께인가 전화가 왔는데 우리 그 애들한테 우리 그 선엽이가 미끄럼 털을 타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져가지고 입술이 완전히 막 다 깨져서 막 빨갛게 돼서 피가 엄청나게 많이 난 모양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복원력이 굉장히 빠르다는 겁니다. 물론 아이들이니까 빠르겠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하는 얘기가 할아버지 DNA를 닮아가지고 복원력이 굉장히 빠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대단히 감사한데 머리숱이 없는 거하고 이거하고 둘이 뚱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사회가 참 재밌어요. 장인하고 이런 농담까지 뭐 주고받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가 아무리 신체적으로 연약한 곳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거부감이 없이 멸시하는 감이 없이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의 천사와 같이 혹은 예수님과 같이 영접했다. 이 참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참 좋은 교인 아니겠습니까? 제가 젊었을 때에 시골 목회 처음 갔을 때에 30살에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그 할머니 집사님들이 저를 보고 막 잘생겼다고 굉장히 막 칭찬이 많았어요. 난 진짜로 내가 잘생긴 줄 알았었어요. 근데 지금 나이가 들어보니까 젊은 사람들 보기만 해도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냥 이뻐요. 그냥 뭐 다 이쁘고 다 잘생겼고 막 쓰다듬어주고 싶고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다 이쁘더라고요. 그걸 내가 몰랐어요. 그때 30살에 내가 목사가 됐으니 그 할머니들이 얼마나 보기에 좋았겠습니까? 더군다나 담임 목사니까. 그러나 바울처럼 못생겼다 할지라도 육체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를 그만큼 존경했다는 겁니다. 사람의 외모로부터 오는 그런 시험을 다 이겼어요. 사실 목사가 너무 잘생기면 안 됩니다. 과거에 우리 노예에 어떤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좀 눈도 크고 막 머리도 싹 빗고 막 이렇게 다니면은 사람들이 그분을 보고 하는 얘기가 제비족같이 생겼다 그랬어요. 그럼 이게 굉장히 나쁜 소리인 줄 알았는데 그 본인은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굉장히 좋아요. 아니 왜 좋아하느냐 물었더니 제비족은 잘생기지 않았느냐. 잘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제비족을 보고 홀딱 넘어가서 그냥 뭐 돈 주고 몸 주고 마음 주고 뭐 다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비족까지 생겼다. 이게 굉장히 좋아해요 사람들이. 좀 의아했습니다. 또 제가 30대에 서울 와가지고 이제 33살에 잠실에서 목회를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우리 친구 목사 하나는 또 굉장히 잘생겼어요. 이분이 너무 잘생겨가지고 주보에다가 자기 사진을 크게 이렇게 내니까 젊은 엄마들이 그 사진 보고 주보에 있는 그 사진을 보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목사가 지금 완전히 돈놀이 해가지고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절대로 얼굴 보고 오지 마세요. 네? 뭐 탤런트입니까? 외모가 아무리 나쁘다 할지라도 외모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좋은 성도지요. 두 번째로 좋은 성도는 진리를 말할 때 자기의 잘못된 생각을 빨리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된 말을 함으로 진리를 말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진리를 말했어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말했더니 원수가 되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바울을 그렇게 잘 섬겼던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이렇게 싫어하게 된 그 이유가 뭡니까? 자기 마음에 안 맞았어요. 자기 마음에 안 맞은 게 뭐겠습니까? 자기들은 율법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율법 그 잘못했다. 그거 따르지 말고 복음으로 돌아와라 하니까 마음에 안 맞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수가 되어버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그러므로
강대상에서 전해지는 이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맞는다고 해서 그걸 원수로 생각하지 말고 자기의 생각을 빨리 버릴 수 있어야지요. 어떤 사람은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목사님이 언제 내 사생활을 알아가지고 내 사생활을 누가 목사님한테 고자질했냐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시험이 들어버려요.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난 아무것도 안 들어요. 성경을 보고 얘기하는데 스스로 찔리니까 자기의 사생활을 누가 목사님한테 고자질했다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니 율법주의자들의 그 사상이 잘못됐다 그렇게 말을 하고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하니까 자기 마음에 안 맞았던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버리고 율법주의자로 가려고 이렇게 원수가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처음에는 그렇게 참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대접을 했던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의 교훈하는 바가 싫어졌어요. 자신들의 행동, 자신들의 그 생각을 지지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의 생각에 지지해주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원수처럼 미워하고 이렇게 배반해서는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정상적인 교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그가 잘못했어도 다 봐줍니다. 다 봐주고 어린아이였을 때는 모든 것들이 다 귀엽게 보여져요. 그런데 그가 이제 점점 크고 이제 학교를 다니고 했으면 학교에서 뭐 얘기하는 거, 뭐 싫은 것도 그대로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학교에서 숙제를 맨날 내줍니다. 힘든 숙제를 내줘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하면 싫어요, 그게. 싫다고 안 하면 되겠습니까?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부모가 이제 그 말씀대로 옳은 대로 진리대로 따라가라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은 그 아이를 사랑하는 게 아니죠. 율법주의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네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해라. 그럼 그게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 앞에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내버려 둔다. 그러면 그게 좋은 게 아니죠. 결국은 하나님의 큰 징계를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시는 그대로 따라오는 자, 자기 생각을 빨리 포기하고 따라오는 자가 복받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이와 같이 마치 코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엄격하게 겨울 동안에 선수들을 관리하고 훈련을 시킬 때에 열심히 코치의 명령을 따라 훈련을 받으면 시즌이 돌아왔을 때에 얼마든지 경기를 잘 치를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설교자가 성경대로 설교를 하지 않았다든지 성경에서 빗나간 다른 것을 얘기했다면 이 사도들이 전해준 이 복음의 내용에서 빗나간 그런 설교를 했다면 비판을 받아야 당연한 거지요. 그러나 성경 말씀대로 설교한다면 절대로 비판하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목회자는 성경을 말해야 되고 또 이 성경이 아무리 싫어도 우리는 무조건 따라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바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존경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성도들에게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존경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마치 영적인 부모처럼 그렇게 존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제가 노회 장로 임직식에 가면 꼭 이 말씀으로 권면을 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장로가 됐으면 이제 잘 다스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잘 다스리는 그런 장로들은 배나 존경해야 됩니다. 잘 다스리지 못하면 뭐 존경 안 해도 되고 그런데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배보다 더 많이 그렇게 존경하라 그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는 더 존경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목사를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존경이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존경입니까? 갈라디아 6장 6절 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또 나와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대접을 받고 싶어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좋은 것이 뭡니까? 나쁜 것은 함께하면 안 돼요.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랬잖아요. 나쁜 것을 함께하라 그랬으면 나쁜 것도 함께해야 되지만 성경 말씀에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랬기 때문에 좋은 것은 함께해야 됩니다. 좋은 게 뭡니까? 어디 가서 뭐 맛있는 거 먹어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러면 함께해야 됩니다. 어디 가서 또 너무 좋은 옷을 사 입어보니까 참 너무 좋아요. 그럼 함께해야 되는 겁니다. 그 성경이잖아요. 또 우리가 자동차를 너무 좋은 거 사가지고 타고 다녀보니까 너무 좋아요. 함께 해야 돼요. 더 세게. 맨션 아파트에 살아보니까 너무 좋아요. 함께 해야 됩니다. 그게 성경이잖아요. 정말로 존경한다면 명절날에도 부침개를 만들어 놓고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요. 그러면 함께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어디 여행 가서 보니까 너무 좋아요. 함께 해야죠. 이게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스승의 날에도 보면 학교 선생님들한테는 그저 자기 자식 잘 봐달라고 별 좋은 걸 다 갖다 주면서 교회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없이 입을 싹 닦으면 존경하는 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대접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돈이 없어서 그렇게 하지 못한다. 또 목사가 미워서 그렇게 하기 싫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자기도 안 하면 돼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했기 때문에 내가 안 하면 또 안 해줘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옷을 봐도 내가 안 사 입으면 되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봐도 내가 안 먹으면 함께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모든 온갖 좋은 것들은 본인들이 다 하고 목사야 굶어 죽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는다면 존경하는 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것만이 우리 인생에 남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본인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앞에 잘 대접했다, 선생님한테 잘 대접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상급 줍니까? 상급 준다고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 목회자나 선지자나 이런 자를 대접하면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대요. 마태복음 10장 41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냉수한 것이라 할지라도 결단코 그 상급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상급을 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선지자를 대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상급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좋은 사람 대접해서 이런 상급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좋은 성도의 태도는 목회자를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진리를 말할 때 자기의 생각을 포기해야 되고 또 존경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올바른 성도의 태도입니다. 두 번째로 목회자의 모습입니다. 이 목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베드로 전서 5장 1절서부터 4절까지 보면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이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죠. 베드로가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면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저는 이 사역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다른 것보다 참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부담 갖지 마시고 기쁨으로 해야 돼요. 자원함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이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장하는 자세, 자기가 무슨 대장이나 되는 줄 알고 막 함부로 막 시키고 하는 이런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잘못됐어요. 그렇게 하면 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영광의 이 면류관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이 목사들은 잘 기억을 해야 되고, 이 목사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될 때에 성도들은 저절로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다가 왜 망했습니까? 그 목자가 그 당시에 잘못 인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절 보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그 당시에 많은 목자들이 책망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에스겔 34장 5절과 6절 보면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 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잘못했으니까 이 양떼들이 다 흩어져 버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가 잘못되면 그 모든 백성들이 고통을 받는 겁니다. 다윗이 죄를 범하고 잘못됐을 때에 그 백성들에게 전염병이 내려서 7만 명이나 죽었지 않습니까? 이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지도자는 성경 위에 더욱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의 이 앞장서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좋은 목사란 어떤 자냐? 미국 자료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된다. 둘째, 영성이 풍부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셋째, 유머 감각이 많은 자가 되어야 된다. 넷째, 성도를 가족처럼 편하게 대해주는 친절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다섯째, 모든 것을 다 용서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기들 편리대로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한국 자료에 보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미국 자료보다 한국 자료에는 어떤 목사가 되어야 하느냐? 좋은 목사란 첫째,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 신학교에서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엉터리 신학교가 많으니까. 셋째, 유학을 해서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넷째, 헌금 강요 안 하는 목사가 되어야 된다. 시험 든다고. 다섯 번째, 책을 많이 읽는 사람. 여섯 번째, 영적인 능력,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 방언, 신유 등등 이런 거 다 해야 된다. 일곱 번째, 종말론을 가르치지 않는 목사. 왜? 이단이 되기 때문에. 여덟 번째, 사회 이슈에 참여하는 목사, 애국하는 목사. 아홉 번째, 영해를 잘하는 목사. 그래야 성경의 깊은 의미를 빼낼 수 있기 때문에. 열 번째, 세습하지 않는 목사. 11번째, 성도의 삶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는 자. 12번째, 늘 바쁜 목사. 이런 일에 늘 바쁜 목사. 미국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요구하는 것들이. 왜 이렇게 요구합니까? 이 참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저 자기들의 요구만 이렇게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인가? 그 일을 잘하는 자가 좋은 목사입니다. 아무리 성품이 좋다 할지라도 자기 일을 잘못하지 못하면, 자기 일을 잘하지 못하면 나쁜 목사 아니겠습니까? 그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감독하고 치리하는 자입니다. 교회를 감독하고 치리하는 자가 목사인데, 그러면 교회를 이해를 해야죠. 교회는 뭐냐? 교회가 만약에 회사라면은 돈을 많이 남겨야 되겠죠. 인기를 얻어야 되겠죠. 교회가 만약에 시민단체라면 데모를 잘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에 절대로 대장이 아닙니다. 교회란 뭐냐? 영적인 양들의 모임입니다. 정말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 양들을 잘 이끌고 가는 자가 목사죠. 그래서 천국에까지 성도들을 잘 이끌고 가는 자가 좋은 목사입니다. 무엇으로 이끌고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대로 성도들을, 양들을 천국까지 잘 이끌고 가는 그런 자가 좋은 목사인데, 그래서 한 3가지 정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습니다. 이 복음을 전했다. 그 복음, 이게 성경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잘 전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에 맞도록 잘못 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인 교리 위에 바로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박사학위를 받고 성품이 좋다 할지라도 이단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도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빠지기 때문에 성경적 교리가 바로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아무리 자기 경험이나 학식이나 뭐 유머가 많다 할지라도 또 그런 것으로 자기의 인기를 얻으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잠실에서 목회를 할 때에 어떤 사람이 저를 보더니 굉장히 젊었으니까 나이를 물어보더라고요. 몇 살입니까? 예, 30대 초반입니다. 그랬더니 뭐 고개를 착 흔들면서 아이 너무 젊어가지고 찡국이 안 나와 이러더라고요. 찡국이 안 나온대요. 아니 성경 말씀이 찡국이지 뭐가 찡국입니까? 찡국을 찾으려면 설렁탕 집에 가야지. 왜 교회로 와서 찡국이 안 나온다 그래요? 네? 사무엘은 젖될 때 바로 교회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예 세상 죄악에 물들지 않고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가는 그런 자가 진짜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이 상황을 잘 살펴야 됩니다. 이 성경 위에 정말 바로 서가지고 바로 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그래야 교회를 잘 인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상황이 그러니만큼 어쩔 수 없어서 비대면 예배를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코로나 감염 때문에 지금 2단계로 왔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모이지 말라고 비대면 하라고 지금 아주 강력하게 또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목사는 상황 판단을 잘 해야 돼요. 어떤 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바로 알아야지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국가 권력에 아부하면서 이웃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 얘기하는데 그게 성경적이냐 말이죠. 지금 우리 교단 총회장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이기 때문에 무조건 비대면 예배입니다. 파주에 참전교회가 있는데 거기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영상팀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예배 준비위원들 21명이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21명이 나와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공무원들이 들어오더니 그걸 다 사진을 찍고 그리고 고발 조치를 했어요. 왜 고발 조치를 했느냐? 우리 영상팀만 이렇게 모였다. 21명 모였다. 그런데 그 사람 공무원들이 하는 얘기는 아니 그러면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 영상팀 하는 자들이 다 목사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대면 예배다.
그러면서 폐쇄 조치 3개월을 내렸습니다. 만약에 폐쇄 조치 3개월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예배를 드렸다 그러면 교회 간판을 내리고 완전히 교회를 폐쇄하도록 그렇게 법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무슨 이런 황당한 법이 있습니까? 예? 지금 이 사회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미국에서는 엊그제 발표했습니다. 뉴욕 대법원에서 코로나 때문에 예배는 방해할 수 없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요, 코로나보다도 예배를 더 우선한다는 것이 이 법치주의, 이 민주주의, 미국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미국에서 전 세계 가장 강력한 미국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높여야지요. 네. 세상에 아무리 핍박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포기할 수 없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그런다고 해서 세상 따라가는 자가 무슨 그 신령한 목사가 되겠어요. 그래서 좋은 목사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확신이 있어야지요. 그래야 그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고 2000년 전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있다고 믿으면서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선포하는 그런 자가 좋은 목사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짜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전하기 때문에 그런 사가 좋은 목사지 뭐 잘생겼고 뭐 유머스러운 얘기를 하고 그렇다고 해서 좋은 목사가 아니라는 얘기죠. 성경에 기적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거 다 믿지 말라. 이스라엘 신화일 뿐이다. 뭐 어쩌고 그런 얘기하는 목사 있으면 당장 거기서 뛰쳐나오세요. 할아버지가 뭐 일제시대 때 순교했다. 우리 집안은 뭐 대단한 집안에서 그런 얘기하는 사람 빨리 그냥 그 교회에서 뛰쳐나와야 됩니다. 성경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바로 뛰쳐나와야 돼요. 아무리 듣기 좋은 얘기, 뭐 코미디 얘기, 웃기는 얘기, 심리학 얘기 해봐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말씀을 전해야지요. 그리고 또 뭘 피해야 되느냐? 이단 교리들 다 피해야 됩니다.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신천지, 안상홍, 뭐 베레아 다 피해야 돼. 그리고 또 감정을 부추기는 목사들 다 피해야 됩니다. 음악으로 막 무아지경에 막 이렇게 하는 자, 막 통성기도를 해놓고 막 혼을 쏙 빼놓는 자, 이런 교회 다 뛰쳐나와야 됩니다. 또 목사가 이 종교 다윈주의라든지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천주교도 좋고 뭐 이거 안 돼요. 종북이라든지 목사가 좌익이라든지 이런 거 다 안 됩니다. 천국 간증하는 자, 지옥 간증하는 자 다 필요 없어요. 잘못된 거 거짓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목사란 성경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전하는 자가 첫 번째로 좋은 목사입니다. 두 번째로 본이 돼야 됩니다. 12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목사는 본이 돼야 됩니다. 목사가 가정교육을 잘하고 있는지, 목사가 말을 잘하는지, 행동을 바르게 행동하고 있는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걸 봐야지요. 목사가 잘못했다면 그 교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속초에 있던 어떤 목사는 낚시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수요일 아침에 일찍 낚시를 갔습니다. 고기가 너무 잘 잡혀요. 하루 종일 고기를 잡았습니다. 저녁이 돼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시간도 다 까먹어버리고 성도들은 찬송을 부르고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는 계속해서 고기를 잡고 있어요. 왜? 너무 잘 잡히니까. 아무리 취미생활이 좋아도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본이 안 되잖아요. 본인은 예배를 안 드리면서 성도들 보고 예배 잘 드리라 안 되잖아요. 목사의 가정이 엉망이면서 가정을 잘 다스리라 안 되잖아요. 모든 것이 본을 보여야 됩니다. 어떤 목사는요 가만히 보니까 자녀들이 완전히 엉망이에요. 막 개차반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보면서 지적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 목사가 목회를 하는 것이지 자녀가 목회를 하느냐. 그럼 오히려 성도들을 책망했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는 가정교육을 못하면서 왜 교인들에게 뭐 가정이 행복하라고 잘하라고 얘기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겠어요? 본이 안 되죠. 목사가 이혼을 하면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설교를 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혼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서도 설교 잘해요. 좋은 목사인지 아닌지 한번 보세요. 세 번째로, 시간이 없어가지고 오늘 정심이 없기 때문에 조금 길게 하겠습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감당해야 됩니다. 19절 말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랬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그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다시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단에 빠졌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겠다. 이 고생이 얼마나 심한 거예요. 해산의 수고, 영적인 수고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다루기 때문에 이것은 해산의 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회자를 얼마나 잘 따르고 존경하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성도들 가운데 얼마나 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율법주의자들, 거짓 선생들은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인기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 이 해산의 수고, 본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한 해산의 수고, 엄청난 고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감당하겠다라고 이 각오가 돼 있는 그런 자가 바로 좋은 목사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좋은 성도가 있고 좋은 목사가 있어야 그래야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성도는 목회자를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진리를 말할 때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는 자, 그리고 그 목회자를 존경하는 태도를 가지는 이런 자가 좋은 성도입니다. 또 좋은 목회자는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해석하고 바로 증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본이 되어야 하고, 또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고자 각오하는 이런 목사가 좋은 목사입니다. 우리 주의 교회는 이런 좋은 성도들이 많고 또 좋은 목사가 되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